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그달 스무나흔 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제 성벽을 다 중수하고 문까지 달고 성문지기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세우고 난 날이 6월달이었습니다. 6월 완성 다 하고 나니까 6월달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달이 나팔절인데 7월 1일 나팔절인데 그 7월달부터 해가 바뀌는 날인데 우리에게 말하면 설날인데 이 설날에 그 족보를 꺼내놓고 족보를 한번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나팔절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리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찬양한다. 그게 성일인데 그게 주일인데 그게 예수 믿는 자 성도들의 힘이다. 여기는 예수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들의 신앙이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고 예수님 오셨을 때도 계시고 구약에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성의를 지킬 때 우리는 주일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뭐 건강하고 뭐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아니라 성도는 주일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누어주고 맛있는 거 먹는 것이 그게 성도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어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묵상은 속죄일이 사실은 속죄일이 아니라 나팔절의 7월 한 달 내내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속죄일이 10일입니다. 일주일간 성례를 하고 10일날 속죄일이고 지금도 그 속죄일을 이스라엘에서 살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속죄일날 되면은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엎드리면 제사장이 채찍으로 때리면 맞으면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기독교인이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속죄를 계속 해마다 하는 것은 죄를 속해놓고 해결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 한 번의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속죄일은 다시 지낼 수 없었지만 제사함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경이 어떤가를 잘 읽어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속죄일은 스무나흔 날, 그러니까 24일입니다. 사실은 22일까지가 모든 레위기의 모든 행사는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23일도 아니고 24일에 이제 속죄일을 잡아놓고 속죄일을 참여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24일 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면 모일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와가지고 뭡니까?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죠. 근데 믿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당연히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 모인다. 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데 속죄일이 안 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걸 결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신앙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여서 제일 중요한 게 금식하는 건데 이 레위기는 자기를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건 금식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불에 태우는 번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화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제도 화제에 해당하고, 그래서 화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는 날짜도 24일로 바뀌면서 제사 드리는 그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성벽도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참회하는 이야기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참회를 하려면은 그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이 금식은 이제 이 기간에는 금식해야 되죠. 자기를 괴롭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 모습. 그래서 누가 죽어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엄청 재난을 당해도 이렇게 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했던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석고대죄하는 거죠. 데모하는 거죠.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죠. 그게 굵은 베옷은 가는 베옷은 거기 모시에 해당됩니다. 아주 부드럽고 속옷으로 쓰기 좋지만, 굵은 베옷은 형식적으로 와신상담이라고 해서 섭해 나무로 이제 아주 거칠은 그 나무 자리, 이런 걸 섭자리라고 하는데, 그런 불편한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을 이제 누워서 원수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와신상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자기를 편안한 자리가 아니게 하고, 티끌을 쓴다는 것은 뭐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산소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3년 동안 그 무덤을 지키면서 곡을 하고 있을 때 3년을 씻으면 안 됩니다. 수염이 덥룩하게 나고 만장 뭐 합니까, 긴 다란 두루마리 같은 옷을, 삼표로 만든 옷을 완전히 썩어서 시커멓게 됐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효도 노릇 하느라고 수고 많다고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지겠지만, 이 옛날에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힘들게 함으로써 자기를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속죄일의 모습인데, 2절에는 또 이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절교한다는 것은 뭐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이게 아니라 교제하는 것을 끊는 거죠. 그 하루 이 속죄일에만 이렇게 이제 이방 사람을 절교하고, 그러면 야, 너하고 절교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이면, 다시 말해서 성도가 교회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오지 못하니까 당연히 끊어졌죠. 그러니까 교회 오기만 하면 이 말은 이제 성립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서서라는 말은 재판 받을 때 항상 언도를 받을 때 서서 받습니다. 죄인은 서세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징역 5년에 처합니다. 이거 땅 때릴 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거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람은 심판에 서지 못하며 이랍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판을 내릴 때 똑바로 서서 언도를 듣지를 못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냥 주저물러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이 가서 양쪽 어깨를 잡고 강제로 세워가지고 사형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미 눈 뜨고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벌써 죽어가지고 아무 힘도 못 쓰고 눈도 뒤집혀가지고 눈동자도 흐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라는 거예요. 서서 당당하게 자기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심판자 앞에 당당하게 서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물어도 똑바로 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와 자기 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 죄도 바쁜데 왜 조상들 죄까지 얘기합니까? 사실 그 자기 죄라고 하는 것은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 그걸 말하는 거고,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죄는, 허물을 이제 내가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원죄를 얘기해요. 타고난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다리 저는 사람 보고 내가 네 죄를 사했노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버렸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이 다리 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너희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너가 다리를 전다. 너는 죄가 없을지라도 틀림없이 너희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저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생각도 할 줄 알고 말도 할 줄 알고 저 사람보다 똑똑한데 나는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아예 니는 죄인이 무슨 빠져라. 그리고 제사 음식을 먹을 때도 흠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사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리 아픈 거는 둘째치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알죠. 딱 보는 순간 다리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네 죄를 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던 엉거리가 확 풀리면서 다리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일어날 수 있어. 그러고 일어나 버리는 거죠.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죄를 구분할 줄 모를 때는 자복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하더라도 죄가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내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고범죄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자범죄가 뭐예요? 당신 죄 지었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 속죄일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속죄일날 너 죄 지었지? 그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7번 제일 끝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죠? 7. 예.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한 게 죄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워지고, 아버지가 미워지고, 아내가 미워지고, 이런 거예요. 미워진다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알면 그 속죄일이 끝나고 성전문을 나서는데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밝아지는지 예수님을 닮아버리면 흰 옷이 빛과 같이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난 얼굴을 가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네가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 어제 누구 미워했는데요? 누구 도둑질했는데요? 살인했는데요? 간음했는데 이것만 네가 죄를 지었지. 그럼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제 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속죄일에 말할 거리가 안 돼요. 물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고, 그거를 떠나가지고는 무슨 잘한 짓을 해도 소용이 없고, 다른 거 다 용서받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네 죄 없다 괜찮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저거 없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정의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조상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고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왔고 우리가 힘들게 이 날을 맞이하게 됐다 하는 것을 자복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날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에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1절, 2절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3절은 그 시간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낮 4분의 1은 8시간으로 낮 시간을 잡으면 2시간입니다. 물론 이게 시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까지가 그런 게 있을 수 없었죠. 이 시계는 생긴 거가 훨씬 더 로마 시대 때 넘어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시간을 모르지만 낮의 4분의 1일,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오전이면 정오가 되면 이제 다 끝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아니면 정오에 못한 사람은 오후에 해도 되고 낮부터 시작한 사람은 하면 되고, 이렇게 하여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죄일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서서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어디에 있든지 서서 속죄를 해야 되죠. 앉아 있으면 압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의자에 앉아 있든지 뭐 계단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모세의 율법책이라 안 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했을까요? 이 율법책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뭐 그냥 낙서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성경책을 주면 이 사람은 그게 귀한, 요즘 성경책이 굉장히 비싼데 값이 비싼 금 얼마 줬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책 사라, 내 반값 해줄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모르고 아무도 안 산다고 하면은 찢어가지고 뭐 담배 말아 피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이라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거는 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다 라고 말할 때 그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의 율법책이다 이래가지고 네 책 가져와라, 네가 읽어봐라, 그리고 읽었으니까 우리가 먹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보고 읽을 때 그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쓴 거예요? 느헤미야가 쓴 거예요. 느헤미야가 각자 자기들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난 그런 생각 안 드는데, 그러면 낭독하지도 않았고 그거는 너들의 율법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배제된 거예요. 지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는데, 죄를 자복하는데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나를 때렸어요, 이런 걸 죄를 자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요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 남편을 썼어, 그렇게 하는 소리를 성경 속에서 듣고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저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자복을 안 해요, 그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남을 보면 안 돼요. 남을 내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는 겁니다. 경배할 때는요, 내가 경배할 때 경배하는 표시로 이제 헌금도 하고 이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시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찬양 드리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 쟤는 안 해요? 쟤는 뭐 신앙 좋다고 나한테 자랑해놓고는 왜 안 해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쓴 것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닙니다. 개인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면 네가 대신 좀 읽어줘. 그래도 내가 읽은 걸로 해야 됩니다. 그 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았을 낀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속죄 일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는 속죄 일을 제대로 못 보냈다는 거죠. 이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꿀송이 같죠. 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골라내서 먹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한꺼번에 솥에 들어갔다 나온 거 다 똑같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말이죠. 여기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데 좀 밉게 해주세요. 좀 벌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보다 신앙이 더 좋은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게 들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자기를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저놈을 그냥 두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지 그건 외형적으로 그런 거지 속으로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면요. 뭐처럼 믿어야 돼요? 뭐처럼 믿어야 돼요? 외아들처럼 믿어야 돼요. 내가 육남매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맏아들이 아마 이미 얘기했겠지. 나는 뭐 마지보다는 아버지하고 오래 못 살았으니까 내 말은 안 들어주겠지. 절대로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독생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외아들인가요? 그렇게 그 아들로 외아들이 받는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너무 이기주의고 지가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는 사람한테 죄 안 짓고 하나님한테 죄 졌다고 하나님한테 애통하면서 그런 게 아니 네가 하나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사람한테 미안하다 소리 먼저 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이럴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무치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백성들이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죄가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 기도를 오늘 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각자 외아들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집회하는 성회로 모이는 그 모습을 이제 4절에 보여줍니다. 참 이 4절 5절 읽으면서 지금 같은 참 재미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님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것만 읽어가지고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안 그려지는데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뭐냐면 단에서 성경을 읽던 단이죠. 성전을 일단 나무로 만든 높은 단인데 거기에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게 8사람이 다 못 올라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올라가요. 예수아가 올라가서 목소리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하고 부르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아가 가니까 또 목이 아프니까 내려오고 바니가 또 우리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멜이 올라가서 또 소리 지르고, 서바나가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분디가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세레바가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데, 그 다음에 또 다음 사람이 없어요. 야, 바니 니 다시 올라가. 바니가 올라가서 또 소리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근한이가 다시 나중에 왔어요. 그럼 니가 또 올라가. 이 사람들이 8명이 어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 앞에 총계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몇백 명 요거만. 다른 사람은 수천 명 될 때 레위 사람 뭐 얼마 많지 않아요. 그 작은 사람의 숫자가 이게 이제 그 바니가 그래서 2번 나오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우리 지금 말하자면 그 통성 기도하기 전에 주여 주여 하고 저기 삼창 주여 삼창 하고 통성 기도하잖아요. 그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 5절에 가서 이제 통성 기도하는 사람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도 8명이 나와요. 8명이 나오는데 그것도 바니가 나와요. 그 예수와는 그 레위 사람 중에 제일 대빵이에요. 제일 그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감미엘, 이제 2위, 2인자가, 그 바니는 좀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주석에는 3사람의 바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목소리가 좋으니까 또 나가서 목소리만 좋을 뿐 아니라 또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도 잘하니까 또 5절에 한 번 더 이제 나가서 기도하게 하는 거, 대표 기도죠. 그 다음에 하삼 느야는 위에서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는데 좀 지혜가 있었거나 뭐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레바는 또 앞에서 했던 사람이고, 호디야 또 앞에 없었던 사람, 스바냐는 앞에 있었던 사람이고, 버다히야는 없었죠. 예. 그 요렇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한 번 더 하는 사람과 이렇게 섞여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몇 시간 동안 한다고 그랬어요? 4시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거기 그 이스라엘 이제 4사람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렇게 안 써놨어요. 지금 적어 놓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기도를 합니다. 일어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여, 이제 그부터 이제 중색 글씨부터 이제 기도로 들어가죠.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그 다음에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뭐 우리가 그 남을 칭찬할 때 칭찬할 게 없으니까 발가락이 예쁘게 생겼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지만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고, 하나님은 뭐 무궁무진하게 찬양을 받을 만하죠. 우리가 찬양대에 서가지고 보세요. 어떤 찬양을 할까? 책이 막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것 중에서 골라가지고 해야 돼요. 그 찬양하기가 뭐 한도 끝도 없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러면 6절이 끝나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천지 창조를 만드셨는지 말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하나씩. 하늘을 지었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몇 청천까지 있다고요? 3청천이고 어디에 7청천까지 얘기를 5청천까지 얘기하는 걸
있었죠. 오청천까지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새가 나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구름이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저기 사탄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 제일 위에서 하나님 계시고 이런 이제 하늘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다고. 그리고 제일 위에 별들이 있는 그 공간까지도 만들었는데 1월은 해와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간추려 놨어요. 1월 이러면 간추린 겁니다. 원래는 태양, 해, 뭐 뜨는 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1월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데 성신은 이제 뭐 금성 뭐 이런 저기 샛별 이런 것들 다 들어가요. 땅도 지었고 땅 위에 있는 만물을 지었고 바다도 지었고 바다 그 가운데에 있는 것도 지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지어놓고 내버려 두고 썩을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오징어가 5도가 되면 동해 안으로 모여라 그러고 5도 맞춰주면 동해 안으로 쫙 모이고 명태가 12도가 되면은 명태가 물러가라 그러니까 12도 맞추면 물러가고 이걸 다 하나님이 조절하고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니는 갑자기 아내를 미워해라 그러면 아침에 아내하고 저녁 아내하고 별로 똑같은데 갑자기 미워지면 그만 속이 상해가지고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밥맛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줬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워하고 싶어도 안 미워져요. 반대로 좋아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고 싶어도 네 인간은 왜 안 되나 이런 왜 안 되기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 좋은 이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분은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보존하시니까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그 천군만 나오니까 우리가 이게 천명의 군사를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 하늘 천자 천군입니다. 왜냐하면 천군 천사가 항상 같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천군은 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지 뭐 총 들고 화살 들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 많은 무리들이 주께 경배합니다. 천사들이 경배하는데 우리들은 물론 뭐 천사보다 낮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천사들이 경배할 때는 우리도 그걸 보고 경배해야 되는 거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오늘 여기 믿는 자들만 모였어요. 믿는 자들만 이 속죄일을 지키고 있는데 믿는 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려고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서 우리의 믿음을 조상을 삼아줍니다. 삼아주고 아들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가 너 후손을 주겠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읽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바다의 모래알만큼 우리 인간이 많아졌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그것을 이제 성취해 주셨어요. 성취해 주셨는데 성취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시로다. 얼마나 충성했어요. 믿음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아들을 초태생은 다 내 거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지 아들이라고 뭐 쫄쫄 빨면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브라함 다 큰 거를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다 큰 거를
바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죽으면 좀 덜한데 다 키워가지고 죽이면 다 먹어간 죽에 코 빠진 거라고. 너무 가슴 아프고 애잔하거든요. 그런데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데리고 가신 자도 하나님. 아니, 줄 때는 마음대로 줬지만 데리고 갈 때는 안 돼요. 내한테 말하고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떼써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니들 멋대로 생각한 말이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데리고 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나는 데리고 가겠다.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칼을 가지고 보고 장작을 짊어지라 그러고 갑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리아 산에다가 갖다 놓고 단을 쌓고 장작을 피우고. 근데 이 애가 가만히 있으면 좀 눈치가 없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 참 내가 너를 애지중지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하는데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날 약을 잘못 먹어서 나는 이제 간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뜻이 있어서 데리고 간다. 그러다 보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숨 넘어가다 보면. 작별 인사 다 했는데 살아나가지고 또 살아날까봐 진짜 죽었을 때는 막 깜짝 놀랍니다. 관을 잘못 건들면 살아날까봐 막 살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판단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그런 충성을 보시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텐데 그게 지금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다. 근데 오늘 6 족속밖에 안 써놨어요. 무슨 족속이 빠졌어요? 히위 족속이 빠졌어요. 예, 히위 족속이 빠졌는데 어떤 데는 기르가스 족속이 빠질 때도 있고 어떤 데는 히위 족속이 빠질 때도 있고 7개 다 쓸 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 7 족속을 이제 다 물리치고 너희들이 들어가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뭐 약속했으니까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여호수아가 그거 쫓아내느라고 시급했어요. 그 조를 짜가지고 니는 여기 가서 이 족속 쫓아내고 살고 니는 여기 가서 살고 그렇게 애를 먹고 쫓아냈는데 그래도 단지파 같은 거는 못 쫓아내고 결국은 튕겨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이게 아니고 오늘 지킨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지켰다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이루셔서 하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그 살게 하셨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다 쫓아낸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끼어 살았고 또 믿은 것이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우상을 그대로 숨겼다. 이거 봐라, 증명해봐라. 여기 우상이 그런 것들이 막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서 역사학자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지킨 거지. 네가 속에 들어가 봤어? 그 안에? 그렇게 말해야 되죠.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지만 네 속에 못 들어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누가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의롭게 보여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러면 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로운 짓을 의롭게 지금 이 말씀대로 성취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 의로움을 보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8절까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남의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헌금할 때도 남의 눈치를 보고 많이 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안 하고 또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의 말을 남의 평가를 거기에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나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지 교인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일러요. 네가 볼 때는 교인인지 모르지만 네 신앙이 보니까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너는 나의 외아들이야. 너 말고 없어. 이런 소리를 들어서 누가 별소리 다 해도 끄떡도 안 하고 견디는 예수님 닮은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